어느 중년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얘기하기를 자기야, 차가운 바다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이 남편이 보통 남편들처럼 몰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설렁해, 설렁해. 썰렁했습니까? 네. 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따뜻한 바다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역시 몰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힌트 하나 줄게. 자기가 늘 내게 하고 싶은 말이지만 못하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열받아.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랑해. 사랑의 40일 캠페인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설교 시리즈로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언어로 세워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 말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언어를 통해서 나의 감정, 나의 태도, 사실, 신념, 생각 등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인간관계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2만 마디를 하고요. 여자들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한 3만 마디 정도. 10만이요? 네, 한 3만 마디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쓰신 그 지혜의 서인 잠언에 보면 여러분 그 잠언 말씀에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구절이요 129절이나 나옵니다. 그 몇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20절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12절 13절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잠언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험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다루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말이 몹시 거칠고 혀를 통제 못하는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정말로 제 혀를 주님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거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답니다. 성도님의 혀를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큰 제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거든요. 그 야고보 사도가 그 팔레스타인 밖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의 3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씀을 제가 요즘 즐겨 읽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온전히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삶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완전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쓰는 그 목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개인의 믿음과 인격이 이제 온전히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그 유명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오면 이 행함의 영역이란 행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즉 언어와 사고, 말과 생각이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 생각이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크리스찬의 성숙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크리스찬의 성숙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혀를 지배하는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혀에 관한 언어의 중요성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2절부터 읽었는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성급하게 선생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선생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지도자 되는 것이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지도자를 랍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랍비는 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 실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면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하는 책임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어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온 말은 곧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밟아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우리의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우리의 그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이라고 그랬고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마음의 생각을 말이나 행동과 동일하게 여기셨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생각은 바로 인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think라고 하죠. T-H-I-N-K. 그 T-H-I-N-K를 가지고 온전한 말이 되기 위한 5가지 요소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T, 이 T는 truthfulness, truthful. 우리들의 말은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뭡니까?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 이것이 생각이라고 누가 말합니다. 철학자들의 표현에 빌리면 내적 대화 혹은 마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가지고 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자라고 부르는데 그 자가 생각의 파트너입니다.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 내 안에 있는 나는 1인 다역을 합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나는 즉각 그가 되어서 나와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주님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일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을 겪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가장 수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제자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꾼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넣고 해석하면 사물도 사람도 사건도 환경도 우리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해석할 때 원망이던 것이, 예수님으로 없이 해석을 하면 원망이던 것이 예수님을 넣고 해석을 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고요, 예수님을 넣고 세상을 해석을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예수님을 넣고 해석을 하면 항상 기쁨이 있고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년 7월 첫째 주간이 되면 저희 부부는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 네 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트레디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시무 장로님 네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드림교회 장로란? 장로님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네 분이 모두 진실된 대답을 해주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 장로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드림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을 만나면 왠지 힘이 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장로님이 항상 늘 그렇게 좋겠습니까? 불편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예수님을 넣고 그 질문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고 그 질문을 생각해 보니, 드림교회 장로란 참 힘이 나는 그런 직분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진실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H, helpful. 우리들의 말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또 그 말 한마디가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머님께서 암 수술을 받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아들이 그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니 곁에서 수발을 들었는데 이 아들의 귀에 새롭게 들려온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 병원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랍니다. 팔순이 훨씬 넘으신 환자들을 대해서 절대로 뭐 어르신,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뭐 환자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김 사장님, 박 선생님 이렇게 부르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신 환자의 상당수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라는 말보다는 은퇴 전에 사용하던 직함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환자에게 김 선생님, 최 지점장님, 이 부장님 같은 호칭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환자의 상태가 몰라보게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환자분들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굳게 다지는 것 같습니다. 완치가 어렵다고 본 환자가 병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퇴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홀로 떨어진 섬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각기 다른 섬을 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말이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말 덕분에 우리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섬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I, inspirational, 즉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말은 두 가지입니다. 찬송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말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찬송, 찬양은 선한 말이에요. 이 찬양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 빌축자의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아무개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무개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복,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잘못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기도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틴어로 축복이라는 것이 베네딕투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베네는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딕투레는 말하기라는 뜻입니다. 즉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발표하고 서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낳은 자식을 우리들은 뜨겁게 확인하며 어루만지면서 복을 비는 것, 이것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축복입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운의 그 책에 보면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을 보고는 돌아온 탕자인 작은 아들을 어루만지는 그 아버지의 손에서 축복을 헨리 나운은 이렇게 읽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어 정말 고맙구나. 그동안 내가 커가는 걸 줄곧 지켜보면서 어서 어른이 되어 내 곁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랬단다. 미치도록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 너는 내 소중한 아이이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자식이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는 너 같은 것을 커서 뭐가 되겠냐? 이게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어느 대학 가겠냐? 내 부모한테나 잘해라, 이런 말 듣기 싫어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식사 중에 싹싹 긁어 먹어라 하는 말도 듣기 싫어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거룩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면서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서면서마자 다른 것 하기 전에 두 분께 큰 절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큰 절을 하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5 식구들을 다 앉으라고 하더니 우리 5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그를 세워주는 쓰러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축복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옆 사람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축복의 말이죠.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번 금요일 날, 이건 광고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김영애 권사님, 네,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신데 아주 간증이 정말 은혜롭고 정말 우리들이 참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간증 집회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자, 네 번째로 necessary,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찔림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은 약도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해 전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내 눈길을 묘하게 잡아끄는 모자가 있었다. 백발성성한 노모가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중년 사내에게 지하철 이름을 묻고 또 묻는 게 아닌가. 노모는 얼핏 치매를 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얘야, 여기가 무슨 역이냐? 아들로 보이는 중년 사내는 매번 화 한 번 내지 않고 웃으며 답했다. 네, 이번은 녹번역이에요. 흐뭇하게 모자의 모습을 바라보던 중 아들의 한마디가 내 귀를, 아니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니, 나 어릴 때 기억나세요? 버스만 타면 버스 정거장 이름 알려달라고 어머니한테 귀찮게 굴었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화도 안 내시고 10번, 20번 대답해 줬어요.
노모가 아들의 말을 완벽히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았다. 노모는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은 채 아들을 바라보더니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중년의 사내는 버스 정류장 이름을 궁금해하던 자신의 소년 시절과 지하철역 이름을 묻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유사점을 발견했던 것 같다. 그 순간 아들과 어머니의 사이에 심리적 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좁혀졌을 것이다. 사내는 자연스레 어머니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었고 짜증 한 번 내지 않은 채 웃으며 대답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대화하기 전에 한번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지금 왜 이런 말을 할까? 내가 저 친구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멀게만 느껴지던 상대와의 거리가 은연중에 좁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섯째로 K, kind. 우리는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친절한 말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은요 어린아이도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래된 우리나라 가요 중에 잘했군 잘했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에 표현된 아내의 말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 보았소? 보았지. 어쨌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심하려고 먹었지.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여러분,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차피 먹어버린 거 그때 뭐 닭 내놓으라고 그러면 무슨 상관이 소용이 있겠어요? 잘했군 잘했어. 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참 잘 만든 동영상인데 한번 보십시다.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스치는 광고 문구와 간판, TV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과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짜증나. 아유 짜증나.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성들은 우리가 같은 입을 가지고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사람을 살리는 혹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을 물을 가지고도 해봤어요. 물한테 똑같은 두 개의 물을 가지고 한 물한테는 짜증나 부정적인 말하고 한 물한테는 긍정적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물은 다 그 물 그 자체가 다 흐트러지고요. 그리고 육각수가 고맙다는 말, 긍정적인 말을 들었던 것은 육각수가 됐다는 거죠. 몸에 좋은.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70%가 물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인체가 70%가 물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라고 하는 그를 의미하는 한자 언이라죠. 언. 한자로 이렇게 밑에다가 입구자 쓰지 않습니까? 아주 묘한 뜻이 숨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2부 예배 때는 그 한자로 한번 여기다 스크린에다 말언자 한번 비춰주세요. 2번 생각한 후에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품격이 있듯이 말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품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품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